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큰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요 노예로 부리는 거다. 그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큰 돌을 막 옮기죠. 그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비돔과 람셋이 어떤 도시냐면요,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곳곳에 큰 우상, 거대한 우상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로 부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요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정말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언약을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렘넌트의 이삭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전달했죠. 그 이삭이 또 장성해서 그 아들 렘넌트 야곱에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 야곱이 또 성장해서 그 아들 렘넌트 요셉에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꿈을 통해서 봤어요.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윗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붙잡았지만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 거예요.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뭐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확실한 복음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뿌리내리고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계획을 이루셔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의 바로 왕 밑에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정도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불신자 바로 왕이 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뭐죠? 세계복음화. 애굽의 요셉 앞에, 요셉 복음 총리 앞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집 그리고 애굽까지 전 세계까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8절에 뭐라 나왔어요? 8절 한번 다시 읽습시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 근데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막 이렇게 선대한 게 아니라 억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영화 봤죠? 이스라엘 백성을요, 큰 비돔과 람셋이라는 도시,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 메이슨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노예로 부려먹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멘토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서밋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단 서밋. 또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 서밋. 이 두 서밋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 것은 복음, 전도, 렘넌트 놓치면 사단 서밋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상을 만들고 큰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요 온통 이 사단 서밋을 통해 온통 흑암 문화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질문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랩런트 서밋을 일으켜 세워서 이 흑암과 사단 서밋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복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 이 말. 거기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다니까요.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가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도가 끊어지고 있어요. 랩런트 운동이 끊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는데 요셉이 놓친 게 뭐냐? 랩런트 운동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복음과 언약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후로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애굽 땅에 일어났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끊어져요? 전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끊어져요? 이 복음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노예됐죠.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는 김정은 공산주의 정권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냐면은 저 북한은요 핵을 만들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남이를 죽인 화학무기 있죠, 화학무기. 독가스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군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미군이 철수해버리면요, 우리나라는 당장 이 공산주의의 전쟁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서울이 불바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잘하셔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건 놓치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니까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식민지로 이 속국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놓치고 전도 끊어지고 렘넌트에게 복음과 언약 전달을 못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역사는 다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단이 메이슨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 메이슨 전쟁이 뭐냐면요, 사단이 곳곳에 뭘 세우냐면요, 큰 우상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신전. 일본에만, 목사님이요, 일본의 오사카 성에 가봤어요. 일본에 9개 큰 성이 있죠. 근데 얼마만큼 그 성이 크냐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돌아다녀요. 그렇게 커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신사들이 있어요. 큰 신사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요, 그들의 조상들 있죠. 조상들을 섬기는.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임진왜란. 그런 히데요시를 섬기는 큰 신전. 그러니까 뭐냐면요, 거기 막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요, 우상숭배하는. 거기서 동전을 던지고 그 조상신에게 절하고, 학생들이요 또 뭡니까? 부적을 막 붙이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사로잡는 거야. 일본만요 800만 귀신이 있어요. 800만 우상. 이게 일본만 그래요? 저 태국에 가도 곳곳에 큰 절들이 있고요. 이게요, 사단이 메이슨 전쟁을 통해서 우상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임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시대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일본, 태국, 전 세계 현장이 저렇게 간다니까요. 곳곳에 우상 신전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큰 우상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약하고, 교회는 새들어 살고, 정말 이 월세 내는데도 전전긍긍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렇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전도, 선교, 랩런트 운동할 수 있는, RUTC 운동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다윗이 딱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결국은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문화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딱 붙잡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딱 마음에 담았어요. 왜? 다윗은 이걸 알았거든요. 메이슨 전쟁. 지금은요, 뭡니까? 이 3단체. 3단체를 둔. 여러분 다 알죠?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들. 이 3단체를 붙잡고 지금 뭐예요? 계속 통합 종교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뭡니까? 경제를요 다 장악해 들어가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류층이에요. 한마디로 복지 대상자들. 앞으로 더 많아져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경제 구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중산층. 조금 이제 좀 허리 펼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뭐 집도 있고 나름대로 직장도 있고, 상류층. 여러분 이게 거의 한 70% 돼. 70%. 앞으로는 이게 한 80%까지 가요. 여기에 이제 최상류층이 있어요. 요 우리가 이제 엘리트라고 그러죠. 요 사람들이 한 0.1%예요. 빌 게이츠 오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위에 0.1%가 랩런트가 올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단 서밋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사단 서밋.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요, 흑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상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경제를 다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경제 구조가 이 중산층 상류층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층이 두터워지고 0.1%가 거의 90%를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와요. 목사님이 지금 이 수영장에 건국대 경제연구원 과장하고 지금 같이 수영장에 있어요. 그분이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분이 경제연구원 과장이고 박사라니까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우리 세대는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분이 불신자예요. 우리 후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후대들이 일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인공지능 알죠? 인공지능이 일자리 70% 다 뺏게 돼 있어요. 벌써 이제 올해부터 나오죠? 올해부터 무인 택시가 생겨요. 버스가 생겨요.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하면 다 하층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지는 못해. 이런 시대가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0.2%가 거의 90% 이상을 다 좌지우지한다. 복지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면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걷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 서밋. 이 사람들이 뭘 만들겠어요? 다 흑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각인이라고.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닌 물질, 돈 중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 출세. 이걸 가지고요, 모든 걸 다 이 사단 서밋의 특징이에요.
사단 서밋의 특징이 뭡니까? 요게 됐다. 요걸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요. 뭔가 나름대로 이게 있다니까요. 천명이 있다. 나는 정말 이걸 가지고 인류 사이에 공헌할 거야? 천명이 있어요. 나는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소명이 있다니까요. 뭔가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기숙사, 대학교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컴퓨터를 전 모든 지구촌에 있는 가족들의 책상 앞에 내가 컴퓨터를 세우겠다. 빌 게이츠 천명, 소명, 사명했다니까. 근데 이걸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0.1% 이런 사단 서밋,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부터 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로 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친구보다 앞서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막 하라면 신학원 가라면 가기 싫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가야 돼? 왜 공부 많이 해야 돼? 사단 서밋은요, 당연한 거. 여러분, 저 강남에 가봐요. 초등학생들이 저녁에 10시, 11시에 집에 온다니까. 여러분, 은행 사거리만 가봐요. 초등학생들 학교 끝나면요, 닭꼬치 물고 다니면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당연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친구들은요, 꼭 필요한 것만 해요. 필요 없는 거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는 랩런트들이요, 스마트폰 없다니까. 대원외고 목사님, 대원외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요, 컴퓨터를 몰라 아예. 항상 책을 가지고 다녀. 그때가 이제 목사님이 그때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잖아. 이게 컴퓨터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막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는데 이 사단 서밋들은요, 그런 필요 없는 건 안 해요.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꼭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해요. 그리고 절대 이 친구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요.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남이 안 하는 것을 도전해요. 이게 빌 게이츠는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었다니까요. 왜? 너무나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했어.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남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일심으로 해요. 일심. 이심이 아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는 하다 포기하죠. 지속해요. 이게 서밋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오직 이거 한 가지, 그걸 향해 가는 거야. 내 인공지능이다. 그럼 오직 그것만 바라봐요. 다른 것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오직 그것만 한 가지만. 특징이죠. 서밋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계속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목사님, 유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올 자가 없고 경쟁할 자가 없고.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그 정도 돼야 돼요.
나하고 경쟁할 자가 없어. 이미 서밋으로 올라가 버렸어. 유일성 1%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1%도 아니라니까 0.1%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다 좌지우지한다니까.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0.1%. 사단 서밋이죠.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서밋이라니까. 이 사람들은요. 재창조도 해낸다니까요. 한 나라를 없앨 수도 있다니까. 전 세계를요, 경제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세계 은행들을 다 잡고 있어요. IMF, 세계 은행을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없애는 것도요, 이 사람들이 돈 걷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 거야. 우리나라 IMF 터졌어요. 그때 수많은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쥐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 버리면 우리나라 망한다니까요.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재창조를 해낼 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서밋의 특징이라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요. 24시예요. 뭘 하더라도 24시. 그러니까요. 이게 당연히 25시로 가게 되죠. 당연히 이걸로 가죠. 영원으로. 이게 서밋의 특징이라. 근데 이걸 딱 기준으로 가지고 그래 내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지. 요게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의 각인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네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거잖아요. 돈이 최고야. 네피림 시대. 성공해야지. 바벨탑. 이걸 가지고요. 15가지를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사단 서밋을 만들어내는. 그래가지고는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을 만드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흑암에 잡혀버렸잖아요. 탄핵됐잖아요. 경제가 다 흑암 쪽으로 왔잖아요. 문화까지 흑암 쪽으로. 근데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여러분, 최순실이가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조종을 받았다. 왜냐? 최순실이가 손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까지는 이 무기 거래까지 다 했어요. 비행기 사들이고 이것까지 최순실이가 다 관여를 했어요. 그 뒤에 프리메이슨이 최순실을 조종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딱 나오면 그 뒤에 실세들을 누가 건드려요? 3단체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든다니까요. 최순실이가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까지. 어느까지? 군사까지, 무기거래까지. 나는 참 이번에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터뜨린 거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뜨린 거다. 보세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죠. 이런 사단 서밋들이 교회를 노예로 삼고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삼고 렘넌트를 노예로 삼는다니까.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큰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 노예로 부려먹는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운동. 그냥 렘넌트가 아니에요. 서밋 렘넌트. 여기에 목사님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오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막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흑암쪽으로 다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이 뭘 했어요?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나오죠. 다윗, 요셉, 사무엘, 그리고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엘리사,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딱 하면 눈치하지. 렘넌트 7명. 네? 자, 하나님이 그대로 둬요? 아니죠? 이때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구원의 길을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복음 선고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 수첩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세분고하는 렘넌트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분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을요,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를 통해 회복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어요? 모세.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요걸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정말 지금도 이 사탄이 메이슨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사단 서밋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 뭐 어떤 친구는 그랬죠. 우리 아빠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아니에요. 레이 엄마가 있잖아. 하나님은 레이 엄마 가지고도 한다니까요. 성경에 누구예요? 한나 가지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걸 딱 붙잡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됐냐? 왜 400년 노예가 됐냐?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했지 않냐? 이제 너희 부모들은 정신 차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너희 자녀들, 렘넌트들을 이 사단 서밋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자, 뭐로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돼? 요거는 다 서밋의, 모든 서밋의 특징은요, 15가지가 돼 있어요. 자, 15가지 근본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서밋들.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걸로 딱 뿌리 각인 체질된 렘넌트. 15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본질이 바뀐. 그렇게 해서요. 뭡니까? 오직, 아까 말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걸로 탁 뿌리 내린. 이런 렘넌트 서밋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안에서요, 딱 찾아내면 돼. 오직 그리스도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얻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 여러분 조금만 정식기도 누려봐요. 그리고 뭘 찾아내야 하는데? 천명을 찾아내요. 왜 여러분들을 자꾸 요절 함송시키고, 왜 여러분들 기도 수첩하게 하고, 왜 신학원 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천명을 찾아내야 되거든,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천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모세가 이걸 들었잖아요. 지금은 좀 여러 개면 안 들릴 거야. 근데 여기 딱 들리는 순간 바뀌어요. 어제 사명제 집중을 하는데요. 그 랩넌트 한 명이요. 자기는요, 요걸 찾아냈다. 갈보리산에 은혜. 요게 돼야 그 나머지가 되잖아요. 근데 뭘 찾아?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친구가요, 자기는 이 21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잡았다. 이걸 쭉 암송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을 잊지를 못해. 근데 그 들면서 탁만 보면서요, 야, 얘는 진짜 갈보리산의 십자가 은혜를 찾아냈구나. 말을 잊지를 못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요, 말을 잊지를 못해.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얼마나 많이 암송했어요. 근데 요게 이 친구에게요, 진짜 그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다 진짜 들어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생을 건다.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중. 그러면 이게 딱 발견된다니까. 천명, 소명사. 그럼 여러분 뭐 컴퓨터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스마트폰 이런 거 말 안 해도 엄마 잔소리, 아버지 잔소리 안 해도 돼요. 내가 앞으로 정말 랩넌트 서밋이 돼야하는데 게임 안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스마트폰 카톡질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오늘부터 2G로 바꿀 거다. 당연한 거 아니야? 민석이 안 그래? 그지? 당연한 거잖아. 랩넌트가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꼭 필요한 거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필요 안 한 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밋의 특징이 뭐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한다니까. 어쩌면 저렇게 필요한 것만 하는지 몰라. 그리고요, 남이 안 하는 걸 한다니까요. 네,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이렇게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할 때 처음에 신입생들 오면은 이렇게 면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목사님 저는 세계복음 할 거예요. 막 그래. 너 뭘 가지고 세계복음 할래? 예, 저는요 뭐 네일 아트 막 하면서야 뭐 스타일리스트. 내가 딱 보면서 야, 너는 남이 안 하는 걸 하지 않고 있구나.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이걸 절대라고 한다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1심도 아니야. 2심, 2심, 3심이야.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 때로 하면요, 공부에 올인해야 돼요. 막 커피 쏟아내야 돼. 왜? 천명이 있는데. 전심해야 돼.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이에요. 오직 안에서. 그러면요, 반드시 유일성 재창조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재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이란, 이 모세란 랩넌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니까요. 해방돼 나왔다니까요. 재창조. 복음 하나 가지고 재창조 일어나잖아요. 뭘 하더라도 24시.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시간표.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돼요. 24시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요, 여름방학 되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21가지 찾아내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것부터. 칼보리산의 은혜부터 찾아내게. 진짜 이거 다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 요렇게 딱 가면요,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학업과 기능의 서밋.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그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본질이 이렇게 바뀔 거다. 여러분이 요절 암송하는 거, 기도 수첩하는 거,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는 거, 이거 바꾸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요것만 대봐, 요것만. 반드시 하나님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메이슨 전쟁 시대다. 이 사단 서밋을 이기고 여러분이 랩넌트 서밋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 서밋과 또 랩넌트 서밋이 대결하는 이 현장에 우리 랩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15가지의 삶의 본질을 갖추고 이제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